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크게 따라서 합시다. 서로 받으라.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 딸이 한신대학원에 다녔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이제 그 축하해주고 내려오는데 이 내비게이션 인도 따라 잘 가면 되는데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안 듣고 함부로 차를 방향을 옮겨서 퇴근 시간에 강남 한복판, 논현동, 압구정동 그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어에 걸렸는데 1km 움직이는데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그래요, 도착해 보니까 밤 11시가 되었어요. 짠한 눈으로 여러분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군다나 서울 성북구까지 그렇게 다녀왔을까요?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그래도 3년 동안 대학원 다니느라고 애썼다고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때로는 자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교통이 혼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왜 우리는 민족 명절이 되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가족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절날 가족이 있는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가족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이 좋고 부모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과 부모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향에서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면 고향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주고 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좋고 부모가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 사랑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리는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남이 살찔까 봐 대신 먹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구창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 없이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사랑은 모든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원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사장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인들에게 한번 다 써보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사원들에게 어떤 사장님이 되기를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장님, 저희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를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틀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진 장점을 인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수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희 잘못을 지적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사장님께서 이 직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사장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하면 그 회사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사랑,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받아주는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이 받아주는 사랑이 가득하여 그 받아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받아주는 사랑을 살펴볼 때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서로 받으라는 말은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서로 받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즉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서로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마음의 뜻을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할 것인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아서 고생을 하여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이제 먹게 되었었죠.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품이 생각나게 되었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할 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이라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실패했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되었었을 때 아버지는
이제 두 손 벌려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이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찾고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먼저 받았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혈기도 많고 충동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주목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다 고친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그때야 자격과 조건이 되면 그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친 다음에 쓰시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49장 찬양을 좋아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수준 있는 교회에서는 박수를 치던데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 모습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으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람 바네스테라는 말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윤규 장로님이 2달 동안 목회자가 없을 때 교회 가까이서 교회를 지키냐고 애쓰셨어요. 새벽 기도, 또 교회 관리를 이렇게 많이 애쓰셨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왜 그래요? 막상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돌보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성가대원들은 지휘자 입장에서, 지휘자는 성가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받으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마켓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지휘자가 넓은 예복을 입고 지휘를 하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다가 옷이 이제 뜯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고 키득키득 웃는 소리도 있었는데 앞에 앉았던 한 신사가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옷을 벗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휘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옷을 벗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해서 수준이 있어서 인격이 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요,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전주 갈릴리 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믿음의 한 요소이죠. 또 시간과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또 예배 출석에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감싸주고 연약한 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잘 돌보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8층까지 되어 있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그 시간이 있어서 저희 탐방을 하는데 층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처음 보는 성도들이, 처음 보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청년들이 저 얼굴도 모르는데 만날 때마다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교회 좋은 교회네, 그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볼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반갑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이해관계나 수준이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5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것이 하나 되는 원칙입니다. 같이 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에 일치한다면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1년 지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침례, 완전히 물에 담그는 침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장로교회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식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교회 제도가 어떤 제도가 가장 옳은 것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침례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까? 순복음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옳으냐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제도는 그 사람들의 이 교회를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동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헌금 순서를 설교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앞에 설교 전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이것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느냐 사회봉사를 강조하느냐 등 이러한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다양할수록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형태와 모습들이 이러한 것이었는데 그것만 고집한다면 이것은 맞다 틀리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당 한신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례위원회가 있어서 장례가 나면 먼 지역까지 교회차로 장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 차 안에서 판교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크고 작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부조금이 있습니다. 부조금을 이제 그 부조함에 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교인들이 따로 여러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그냥 넣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되고,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얘기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 예식을 하게 되면 초청장도 필요하고요. 예배 순서지도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초청장을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노예 식구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재정이 어려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좀 아껴서 이 종이에다 그냥 인쇄해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교회 큰 행사이니까 정석껏 준비하여서 이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공간을 정비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차량이 오래됐으니까 교회 차량을 바꾸도록 합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교육 공간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것이 어떤 선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로 하다면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 공동체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당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당회 리더십에 존중하고 맡길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주를 위하여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같이 합시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모든 초점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 초점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은 주를 위하여서입니다.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신앙은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가 점점점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기다려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생각에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지 말고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정죄하기보다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가 점점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술, 담배를 다 끊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술, 담배 끊지 않고서도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문제는 나중에 내 건강 생각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차차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술, 담배를 끊고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사람이 되고 나서요. 아니요, 지금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를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정에서 가족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그런데 피를 나눴다고 해서 꼭 마음까지 항상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족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지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서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내와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를 한동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 보기에 민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였는데 장로인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창피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이 며칠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올 때까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오자마자 남편을 와락 안아주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도가 없어요. 이번 일은 경제 상황 때문인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돈 잘 버는 사업가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끝까지 당신 편이에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게 되었었을 때 이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게 되었고 많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실패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그 아내들, 가족들 때문에 그 장로님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인격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형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연구소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고 남편을 살리는 말이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무너뜨리는 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다른 집 남편들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당신 잘릴 줄 알았어? 아이들이 당신 보고 뭐라는지 알아? 당신은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을 살리는 말, 가정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았어. 잘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가 봐요. 내가 시집 잘 왔지.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이제 당신은 쉴 때도 되었어요.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세우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가정을 살려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서로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랑. 이것이 가정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도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받아주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받아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명절에 우리는 누구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살리는 내 쓰임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